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모님들을 또는 어른들을 잘 섬기는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 걸까? 또 기분을 좋아하실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바라기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을 보면 참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다른 가정을 보면 너무나 평온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 다른 가정들이 정말 평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프지 않은 가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친아버지가 친딸을 15년간이나 성폭행하고 4차례나 낙태시킨 사건도, 또 어버아버지가 13살 된 딸을 살해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친모가 방관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 충격적이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부모와 형, 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가 구속되는 일도 있었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가정을 파괴하고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가 되는 인원들이 매년마다 60%씩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편모, 편부, 고아, 이혼, 가정폭력, 이 모든 게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말 못할 문제나 아픔들을 가지고 있고 또 가족이지만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의절하고 사는 일도 사실은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50장은 요셉과 그 가정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요셉의 가정사는 좀 복잡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필두로 해서 엄마가 무려 4명이고요. 이복 형제들을 포함해서 모두 13명의 남매들이 있습니다. 겉으론 평안하고 다복한 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실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죄 많은 인간인지라 인생이 다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큰아버지 에서와 끊임없는 다툼과 과도한 경쟁이 있었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득불 다른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내들의 다툼이 야곱의 가정에 있었죠.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녀들 간의 다툼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셉과 나머지 10명 형들과의 갈등 등등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또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고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 입게 된 그 채색 옷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신매매를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애굽에서 요셉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흉년으로 힘들게 살았던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모든 갈등과 아픔들이 해소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동안 겪었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들을 어찌 다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오랫동안 숨겨왔던, 묻혀왔던 그 아픔들이 드디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요셉의 가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요셉의 가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에 침상을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입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끝이 나고 그 앞장 49장 맨 끝절에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후에 아버지와 함께 애굽에 들어와 있던 형제들이 요셉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안함, 불편함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숨겨왔던, 묻혀왔던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 구조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한 그 형들의 행동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7절까지의 말씀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 15절, 16절, 17절 말씀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15절에선 야곱이 죽고 난 이후 형제들이 요셉이 자신들을 어찌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의 유언을 덜먹거리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유언을 덜먹이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행동은요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돌출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애굽에 들어와 산 지도 꽤 되어졌는데 아직도 그 앙금이 형들에게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을 가족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의 권력자로 제3자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형들이 생각했던 그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많죠. 더군다나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잖아요. 분명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묻으려고 했잖아요. 결국 인신매매를 당하고
이후에 요셉의 삶은 굉장한 고난의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형들의 생각과 달리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요셉 동생이 자신들을 내칠까봐,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17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이지만 불행한 가정사로 말미암아 형제로서의 따뜻한 대화, 우애를 보이지 못했죠. 요즘 청년들 또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 요즘은 아니죠, 코로나 이전이겠죠, 친한 친구들 사이끼리 뭐 카페나 또는 시내 어디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특히 그래요. 차를 주문해 놓고 반갑고 만나고 싶어서 만났는데, 남자애들은 만나면 여자애들처럼 뭐 조잘조잘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만나자 해놓고 앞에 앉아서 핸드폰 봅니다. 핸드폰 1시간 정도 한참 보다가 시계를 보더니 시간 됐네, 가자 그럽니다. 얼굴 한번 쳐다보고 있지 않다가 그냥 일어나는 경우죠. 저는 대부분의 가정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은 저희 아들들이 커서 그렇게는 안 하지만, 한때는 저희 집이 너무 커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부릅니다. 카톡으로 하느라 그러면 그제서야 왜 하고 답을 합니다. 중학교 2, 3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점점 바빠집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 그때는 얼굴 제대로 쳐다보기가 어려워지죠. 어릴 땐 키우기가 힘들었고, 이제 좀 커서 말귀를 알아듣고 이야기가 통하겠다 싶어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얼굴 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작년 YTN, 뉴스 채널 YTN에서 자녀와의 대화 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는데요, 1위가 30분 이상 1시간 미만입니다. 1위가. 그런데 30분 이상 1시간 정도 대화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냐? 30.1%였습니다. 2위가 10분 이상 30분 미만인데요, 29.1%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1시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족들 얼굴 보기가 힘들고 대화를 하지 못하고 사니까 어떻습니까? 말을 들어줄 수도 없고, 같이 울어줄 수도 없고, 또 웃을 수도 없는 거죠. 자살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부모와의 단절이나 또 학교 안에서 갈등이 있고 심지어 왕따를 당했는데, 이런 고충을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결국 스스로 나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죠. 만약에 같이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었다면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입니까? 또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 내가 낳은 내 자녀이지만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지는 못하지 않는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꼭 가족들을 보면서 다정하게 이름도 한번 불러주시고 한 번씩
웃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 갑자기 왜 그래? 그렇게 이상히 여기면 거기에 한 번 더 눈을 맞추고 아들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아들이 오늘 우리 아빠 분명히 뭔가 이상해 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호주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징벌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가정의 호주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당시 최고 권력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가족 사랑을 통해서 배워야 할 믿음의 가정의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가정은요, 하나님을 호주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죠. 한때 아버지들의 권위가 너무너무 높아서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요즘은 거꾸로 모든 결정은 엄마의 결재가 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집마다 뭔가를 결정할 때에 결정하는 사람도 또 그 결정하는 기준도 나름은 다 있지요. 어떤 가정을 보면 모든 결정이 돈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성공에 맞춰져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정권이 바뀌고 또 정부 고위 관리자가 세워지면서 한참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청문회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자녀가 불법적인 방법이나 또 아빠의 찬스로 인해서 상위 대학교에 들어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아직 모르지만 이 또한 성공이라는 것이, 성공이 자녀 교육 방법에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요셉은 형들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죽을 위기를 당하고 인신매매와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까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자기 판단을 중지하고 자기 결정을 중지하고 자기 감정에 따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신 가정, 하나님을 호주 삼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가정 말이죠. 우리의 결정과 판단, 우리의 앞날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누구나 좋은 가정을 꿈꿉니다.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도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 집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죠. 물론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지? 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우리 마음속에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하나의 역기능에서 출발하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요?
두말을 할 필요 없이 오늘 요셉의 가정을 보면서 영적 유산을 물러주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 유산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높게 생각하지만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많은 돈을 물려받은 자녀가 훌륭한 자녀로 자랐을 확률은 대단히 희박하다는 통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유산을 포기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죠. 지금도 미국 CNN의 대표 앵커 중에 한 사람인 앤더슨 쿠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벌 3세로 한때 그의 유산이 무려 2,000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산을 모두 뒤로 하고 재난 전문 기자로 뛰어들어서 IT 재난 때는 지진으로 인해서 콘크리트에 깔린 아이를 구해주고 또 멕시코 기름 유출 사건 때는 그 바다에 직접 가서 기름 속에 손을 묻히면서 세상에 그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산 이유는 갑작스러운 형의 투신 자살과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귀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돈도 아닙니다. 스펙도 아닙니다. 아파트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옵션이에요. 선택 사항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오늘 요셉처럼 바로 영적 유산입니다.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 궤대의 축복인 것이죠. 때문에 영적 유산과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그 순례자의 태도,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지조를 지켜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근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요셉의 가정을 보여줍니다. 불행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호주 삼고 또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호주 되신다는 그 영적 가치를 분명히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님 모시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 삼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대의 축복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지켜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정의 주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호주 삼아서 중단 없는 계대의 축복으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 갈등과 많은 고통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호주 삼고 믿음의 가치로 말미암아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믿음의 유산이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